아멘. 자, 룻기 서론 조금만 이렇게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신학 사상이 뭐냐면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그것을 성경에서는 기업 무르다라고 합니다. 기업을 무르다. 어떻게 보면은 그 배상해 주다라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친족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친척에게 재산을 다시 사주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라는 한 남자, 경건한 남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믿음으로 따라왔던 누구죠? 룻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보아스는 마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고난과 환난에 빠져 있는 이 룻이라는 이 여자의 또 나옴이라는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죠. 속전을 해주는 거죠. 속전. 돈을 지불하면서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그가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차선책에 해당되는 이 보아스가 이것을 자기가 자원해서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아울러 룻이라는 여자도 이방 여인이죠, 여러분.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에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라는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그런 성경이죠.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오늘 룻기 본론 개요 들어가면 주제는 뭐죠? 경건한 남은 자. 연대는 사사시대고 장소는 모압과 베들레헴입니다. 모압은 이민지고 베들레헴은 고향 땅이죠. 자,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한 룻의 헌신 제1장에 룻이 나오미를 만난다. 기근으로 인해 아비멜렉과 나오미는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다. 엘리멜렉과 말론, 기련이 모두 죽고 세 과부만 남았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를 떠날 수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밑에 보면 가부장적 세계에서 늙은 여인이 남편과 아들 없이 홀로 남다는 것은 거의 죽음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먹을 양식의 부족,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 뒤를 이을 후사의 결핍으로 이어지는 나오미의 삶은 뭐죠? 고통입니다. 쓰다 마라.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하죠. 쓰다라는 고통스러운다라는 거죠. 그 삶의 고통은 과연 죽음과 박탈로 삶의 욕구마저 무너져버린 불쌍한 여인에게 생명과 풍요가 다시 주어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던지고 있다. 자, 그 밑에 박스 같이 읽읍시다. 나오미는 자신의 두 며느리에게 모압 지방에 남아 재혼을 하라고 권하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결혼하지 않는 여자에게는 어떤 신분 보장과 생계 보장도 안 되었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함께 그 서론 나누면서 나옴이란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인품이 놀랍죠. 예. 예. 정말 이 시대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시어머니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분이죠. 예. 뭐 그렇다고 서방님의 어머니를 또 이렇게 폄하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오미와 룻의 관계 안에서 지난번에 우리 최종환 집사님과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 어떤 관계 전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또 그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만약 나오미가 룻을 핍박하고 모든 책임을 만약에 자기 며느리에 돌렸다면 과연 룻이 베들레헴으로 따라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나오미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며느리 룻이 믿을 수 있었겠는가라는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성품이 좋은 것이죠.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목회 사역자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역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의 성품입니다. 성도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은 다 알아서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 순간까지 내가 어떤 성품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행동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성품 좋은 사람이 참 좋습니다. 성품 좋은 사람. 오늘도 힘들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내용 증명 받아가지고 어제 받아가지고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좀 가라앉혀가지고 좀 더 나은데 난리요, 난리. 본인도 인생이 힘든 사람이죠.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이죠.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더 힘들겠죠. 근데 우리는 또 한편으로 이런 어떤 임대법에 의해서 약자의 입장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 큰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보호 아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잠깐 어떤 순간에 지금 막 자극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 그저께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사청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그 기도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 여인을 그냥 하여튼 명태가 말라붙듯이 그냥 해주세요. 그렇게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이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기도죠. 그래서 어떤 상황 안에서 우리가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것은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룻이나 나오미나 보아스 역시 되게 좋은 성품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한 송이의 장미꽃을 피우는 그러한 룻기가 지금 써져 있어요. 그래서 룻기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가 잘 안 나옵니다. 그냥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할 때 그때 한번 잠시 나오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메시아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마치 신실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 있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오미를 생각할 때 마치 우리 가정하고 비슷해요. 자, 자기 남편 죽었죠. 큰 아들, 둘째 아들 죽었죠. 살아보겠다고 기근 때문에 살아보겠다고 이민 갔는데 논밭 다 팔고 갔는데 거기에서 그냥 멀쩡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고향 땅을 버리고 믿음의 땅 버리고 베들레헴, 예루살렘을 버리고 당시는 이제 베들레헴이 더 결정적인 장소죠. 내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와서 이렇게 벌받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두려움이 강하고 죄책감이 강하면 절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이끌어줘도 여러분. 그 여인은 분명 하나님이 내 인생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잖아요. 회복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인생 마지막 후손까지 자자손손 영광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다 읽읍시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선택한다. 자, 룻의 헌신은 사랑 때문에 자신의 언어와 문화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과 자신이 믿던 신까지 포기한 헌신이었다. 마치 누구죠? 마치 누가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 시대 라합 그 여인도 마치 자기 민족을 배반한 여인처럼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옥상에다 숨겨서 나중에 붉은 줄로 이렇게 달아매 가지고 그 붉은 줄을 타고 내려가서 그들이 다시 도망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의 관점, 누구의 시각으로 있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저 김정은 정권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나라로서 그 현재 나라로서는 그곳에 북한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지만 거기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여러분 성도라면 더 큰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그런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말을 했을 때 하나님 편에서 그 일을 했을 때 라합은 의인이 되고 그 여인 역시도 뭐가 되죠? 그리스도의 조상이죠. 다윗의 정조모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그리스도의 입장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번 읽어주세요. 2번, 3번. 네, 룻의 결정적인 그 전환점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룻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은 언제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같아요? 그렇죠.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세상의 이방 며느리 입에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런 고백을 했을 때 깜짝 놀랐을 거죠. 나오미 역시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산 것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방 땅에 가서 살았지만은 그 여인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나오미의 사생활이 막 이렇게 막 하나님 보시기에 죄처럼 고발되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숨어 있는 이 내러티브를 우리가 봐야 돼요. 어떻게 룻이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나를 통해서 내 이웃들이,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우리 각 사람이 힘들죠, 여러분. 위기 때,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책임감, 믿음의 책임감, 신앙의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자, 같이 또 읽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룻의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으시지만은 뒤에 무대에서 다 보고 계시고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일 말씀에도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우리들은 늘 죄성이 가득해서 실수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랬을 때 누가 손해봐요? 나는 하나님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안 보여주고 말지. 보여줬더니 이놈들이 더 안 믿어버려. 그러니까 차라리 안 보여줘. 여담입니다. 그잖아요. 내 패 안 보여주고 내 마음 안 비춰주고 꾹 침묵으로 참았어. 그랬더니 상대편에서 속마음을 다 보여줘 버려. 다행이다. 한번 더 말했으면 실수할 뻔했네. 이런 상황들 많잖아요, 사실. 누가 더 큰 자예요? 참고 인내하고 막 감정 드러내고 속마음 다 드러내버리고 할 말 다 해버리고 그 사람이 정직하고 멋진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과 뜻에 맞는 말을 해야 지혜로운 자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살리는 말을 해야죠. 살리는 말. 이방 며느리 입에서 시어머니를 살리는 말이 나와버리잖아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룻과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뭐 합니까?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장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의미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예수님 고향이죠. 예수님 조상들의 고향이죠.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적으로도 오래전에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그 조상들이 여기에서 살았고 그것이 연결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우리 이민 갈 수 있어요. 주일날 수요 밤 예배 때도 제가 저희 육촌 형님 돌아가셨다가 죽어서 이제 고향 땅으로 고국으로 묻히고 고향 땅 묻히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그 간이 이렇게 비행기로 이렇게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기근이 들었을 때 꼭 우리는 모압으로 가야 됐을까요?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나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나무도록. 아멘이죠. 남도록. 그게 뭐죠? 약속이라는 것을 더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상황에 너무 말초신경이 예민해서 즉각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베들레헴을 떠났지 않았다면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죽어야 보아스하고 연결되는 그런 스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런 궁금증이 우리가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스토리는 여러분 악한 상황에서 선으로 이끄시고요. 좋은 상황은 더 좋은 상황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꼭 막 벨벨 꼬이게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런 교훈을 통해서 실수를 줄이는 것이죠. 더 믿음으로 살기를 애쓰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다음에 자, 나오미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뭐죠? 마라.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잘 오셨어, 나오미. 아이고, 얼마나 고생 많았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아, 나오미, 아이고, 기쁨의 여인이여.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내 인생은 쓰디쓰요. 그런 실제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게 두 번째. 자, 2장으로 가면은 나오미를 돌보기 위한 룻의 헌신. 자, 보아스를 만난다. 2장에서 헌신이 뭐죠?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일하러 가잖아요. 남의 집에 일하러 가잖아요. 대단한 여인이죠. 우리 같으면 시어머니 잘못 만나서 잘생긴 남편 잃어버렸다고 막 두들거릴 수도 있는데. 자,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는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고 신실히 지켜 행하는 자였다. 왜 율법을 기억하는 자로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 고엘 제도를 자기가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고 지키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리고 그 이상의 여호와께서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라는 큰 영광의 소망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박스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복지를 위하여 몇몇 규정을 마련해 두었다. 그런 규정들 가운데 하나가 수확할 때 모든 곡식을 그 일부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기왕이면 누구 집으로 갈까요? 부잣 집으로 가겠죠. 부잣 집으로 가겠죠. 보아스는 굉장히 부자죠. 그런데 그냥 부자가 아니라 마음도 부자죠. 우리 이런 사람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 어제 우리 저희 선배 목사님인데 나이는 몇 살 어려요. 되게 이렇게 실력도 있고 참 좋은데 시골에서 목회를 하셔요. 시골에서 목회하셔요. 그래서 원래 저기 수말리라는 곳에 하순 읍내에서 고개 저 위로 올라가면 수말리라는 곳인데 거기서 목회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또 가셔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많이 힘드신가 봐요. 시골 뻔하잖아요. 또 할머니 몇 분 계시는데 목사님 생활이 이렇게 힘들겠잖아요. 그래서 양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약간 한번 뜸을 들이시던 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시골교회 선교 차원에서 꿀 좀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10개 놓고 가셨어요. 10개. 우리도 사실은 상황 보면 굉장히 위급하고 다급하고 돈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교회인데, 그런데 그 금액은 지금 우리가 실행하는 금액에 그냥 몇 프로 되지도 않아요. 선교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연락이 와서 네 가지고 오늘 갖다 주시고 제가 또 입금도 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시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생각.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이웃들을, 내가 어려울 때 더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그래서 주님이 보내신 또 분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 금액이 이렇게 지출됐는데 사실 어제 어떤 분이 똑같은 금액을 또 헌금해 주셨어요.
왔다 다시 갔어요. 신기하죠. 네, 왔다 다시 갔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김필환 담임 목사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 당연하죠. 하나님 돈이 왔다 갔다 돌고 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잘했다,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푼돈 가지고요 사람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그 페이스북에서 보고 제가 그 시골에서 정말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막 기대했던 이 예배 장면, 그 장소에 제가 오니까 정말 너무 좋네요 하고, 이 코로나 시국에 참 멋있는 참 교회다고 좋은 교회다 그렇게 칭찬하시고 가시면서도 이렇게 우리 사장 다 이야기해줬거든요. 근데 제 입에서 부정적 이야기 안 하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더니 너무 좋은 말씀이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와서 부탁하고 갔는데도 부담이 적죠. 왔는데 진짜 힘들어 죽겠어. 우리 막 쫓겨났어요. 우리 나가야 돼. 진짜 내 나쁜 진짜 저 여자 막. 그래서 얼마나 그 불편하겠어요 사실은. 네, 그 일찍 그런 말 안 하고. 안 그래요? 뭐지 돈 좀 빌려 왔는데 남편 진짜 남한테 돈 빌리고 돈도 없고 우리 이제 미치겠냐면서 막 줄라면서 또 그런 소리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네,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곡식을 다 거두지 않고 모퉁이에다가 일부를 남겨놔서 지나가는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가 그것을 수확해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궁율, 그 은혜, 헤세드, 그 율법을 믿어버렸어. 그래서 그걸 구하러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그렇게 또 실행했고 이 사람이. 네. 저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봤거든요. 우리 집도 그걸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걸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보면은 나락 다 비고 모퉁이에다 조금 남겨놓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몰랐어요. 왜 그러신지. 그런데 우리 동네 정말 그 혈압이 돼가지고 그 아들하고 저보다 한 3살 선배인데 그 사시는데 그분이 수학하고 가면은 논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쭉 돌아다니면서 남으면 그걸 다 훑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걸 또 집에서 그 방앗간도 못 가고요. 양이 적으니까 집에서 해가지고 못살이라고 합니까? 햅쌀 해가지고 밥에 드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성경적인 그런 자취와 흔적들이 우리 삶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이죠. 사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집에서 몰래 삼겹살 구워 먹지 말고 일부 남겼다가 여기다 좀 갖다 놓고 그랬어요. 지나간 제가 좀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기 군산에 가면 삼일교회라고 이 목사님이 진 목사님인데 교회에서요. 거기는 이제 시골이잖아요. 참새방앗간이라고요. 교회 앞에다 창고를 지어가지고 시원한 창고를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그 안에 냉장고 설치하고 해가지고 생수, 아이스크림, 과자 이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들어와서 드시고 가고 또 택배 아저씨들이 잠시 그 안에 쉬면서 먹고 가시고 이렇게 그 참새방앗간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그것을 저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진짜 하고 싶은데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막 초등학생, 중학생 오면 거들 나쁠 거예요. 그러더라도 집어넣어야죠. 그죠, 전상일사님. 네. 거기다 써놔야 사람이 생수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써놔야지. 자, 나 보아스가 룻을 보아한다. 보아스가 룻의 필요를 공급한다. 자, 여기서 기업을 물은다, 사준다, 보상해준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게 또 대산다. 자, 우리 최종환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박수. 아마도
그 권리는 나오미의 가족 전체가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그 땅을 대할 수 있는 돈이 없었다. 부득이 나오미는 자신을 위해 그 땅을 사줄 집안 사람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레위기법에도 이 모든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나 여호와의 것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함부로 사고 팔 수 없게 만들고, 또 희년이 됐을 때는 다시 본래 처음 지파 그 가문에게 돌려주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아스는 하여튼 율법에 능통한 자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다 아니다? 사랑한 자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마땅하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보아스에게 제안하는 룻 3장. 자, 보아스가 룻을 위해 구속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다. 룻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한다. 찾아가라고 그러잖아요. 보아스가 룻을 구속하기 원한다. 자, 읽읍시다. 무슨 나오미가 룻에게 무슨 조언을 하죠? 보아스는 3장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그러니까 이미 한번 그 밭에 일하러 갔었겠죠. 그리고 갔다 와서 보고했겠죠. 어머니, 거기 제가 밖에 일하러 갔는데 어떤 집에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거기에서 여인들이 일할 곳을 찾고, 또 이미 그 집에는 일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일당으로 몰려들겠죠, 사실은. 그런 보고를 했더니 3절을 보니까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벌이를 까불리리라. 그래서 옷 갈아입고 거기 가거라.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하죠. 그래서 부끄러워요. 어머니 나 못 가요.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못 가요. 막 제 남편 기름밖에 없어요. 막 그러지 않고 네, 어머니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보여주죠. 순종을. 자, 그래서 보아스는 곧바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보아스가 행동을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룻보다 나이 든 사람이었다. 뭐죠? 지금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네요. 또 아마도 20년 정도 연상이었을 것이다. 동네에서 욕먹죠. 영감님이 젊은 과부하고 살게 됐다고 욕먹을 수도 있고 눈총받을 수 있는데, 여러 상황을, 합당한 상황을 살펴서 그 의견들을 듣고, 또 이게 덕이죠. 믿는 자가 세우는 덕이죠. 덕스러운 행위죠.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 그 미드라시 문서라는 곳에 보면은요, 보아스와 룻을요 다른 세대로 규정한대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이런 식으로 구별해 버린대요. 그렇다면 적어도 한 세대는 40년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20년에서 40년 정도 생각하니까 나이 차이가 꽤 났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자, 그러나 그는 가장 가까운 뭐다? 친족이 아니었다. 보아스는 그 밤에 룻과 동침할 수 있었으나 더 가까운 기업물을 자기 의무를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한다. 아우, 너무 멋있어요. 네. 그러나 마음으로 얼마나 또 이렇게 또 사모함이 있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포기하도록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아멘이죠. 네, 긍휼의 마음. 기왕이면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법적 순서상은 그 사람이니까
참는 것이죠. 오래 참고 길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성도의 좋은 성품들, 성령의 열매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뭐죠? 사랑했으나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고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이죠. 신사와 양아치의 차이죠. 이 사람은 신사죠, 신사. 참 멋지게.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겠습니다. 보아스와 결혼하는 루 4장. 보아스와 룻이 결혼한다 4장 1절에서 12절. 자, 우리 한 문장씩 돌아가면서 쭉 읽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쭉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고대 사회에서 상무는 상거래와 법률 문제를 다루는 장소였다. 기업물을 권리를 가진 자가 포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업을 무르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음. 원하는 자에게만 적용되었다. 네, 아멘. 룻과 결혼하여 사내 아이를 낳을 경우 그 아이는 기업물을 자의 아이가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아들이 되어 나오미의 아들로 부르게 된다. 기업물을 따라 재산 땅은 엘리멜렉의 가문의 아들이 된 아이가 상속받게 된다. 기업을 무른 자는 그건 별로 의지적 권익이기 네. 사실 보았으면 재산상으로 상당히 큰 손해를 감당한다. 네. 공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앞서지 않으니까 선뜻 기업물을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누구를 낳죠? 오벳. 자, 안 읽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오벳은 그리 이상적인 환경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어머니 룻은 가난한 과부였다. 네. 네. 동네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잖아요. 혼혈하잖아요. 혼혈아. 상당히 특히 이 유다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강하잖아요. 사실. 종족 이렇게 민족주의 이게 막 선민의식이 강한데 얼마나 잘하면서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사실은 편견 그런 막 보이지 않는 눈총 이런 부분들. 그때 오벳의 어머니 룻은 또 얼마나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편견과 그런 것들을 관점들을 얼마나 이렇게 상처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시켰는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좋은 가정교육이 이루어졌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보아스는 살몬의 자손이었는데 신약 성경은 그 살몬이 기생 라합의 남편이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집안이 지금 웃긴 집안이야 지금. 그러니까 자기 조상도 지금 뭐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방 땅에서 데려온 여인이잖아요. 이 집안은 사람 밖에 나가면 저 상당히 무시하고 막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우리 창세기 내러티브 할 때 살몬이라는 사람의 이 사람의 인격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데려왔잖아요. 그럼 살몬이 누굴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살아왔잖아요. 그 여자 때문에 살아왔잖아요. 나중에 거기 다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그 여인을 살려주잖아요. 그때 살몬이라는 사람 마음속에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방 여인이지만 내가 저 여인에게 저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책임져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근데 후대에 와서 이 집안이 또 그런 일들이 되풀이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쩌면 그런 약점이 사실 이 가정의 장점으로서 구속사적으로 메시아의 가문에 들어오는 놀라운 그 역전의 은혜의 역전의 지금 스토리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번이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해되시죠, 여러분? 고대 시대는 얼마나 이게 사실은 심했습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아세요? 이 혼혈 엄청 무시하고 그 우리 연예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인순이. 옛날에 그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틱이라고 했어요. 틱이 아세요? 예. 그런 말을 왜 썼는가 모르겠어. 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순이 씨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찬양 부르고 하실 때 그 진짜 누구보다도 그냥 신앙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많은 교회들요 그 초청자들 태신자 초청잔치 때 가서요 찬양하면서 신앙 고백하고 자기 어렸을 때 이렇게 애토리로 이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라오는 그 상황들을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순이 씨 여러분 간증을 듣고 찬양을 듣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막 그런 거예요. 마치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요 절대적인 여러분 약점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우리는 무명자인 듯 하나 유명자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땅에서는 무명자로 사는 것 같아요. 왜? 강명 입사에 지금 사는 집이 지금 80평도 안 되잖아요. 100평도 100평도 안 되는 집에 살고 있잖아요. 100억대도 안 되잖아요, 사실. 너무 초라하잖아요. 정미 입사님 집에 금부치 한 200돈 정도 그거 뭐하라치도 못했잖아요. 얼마나 또 저기서 한 소망이 또 생기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무명자 같이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자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누가 다음 읽어주세요. 이런 분명히스러운 가계를 통해 다윗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게 하셨다. 아멘, 아멘. 자,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 여인을 통하여 위대한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모든 인간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멘. 자, 읽을까요? 나오미가 아이를 품에 안았다. 4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기서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실제로는 아니죠. 근데 시어머니가 키우니까 아이고 당신 아들 갔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왜 양육했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자기 남편, 자기 두 아들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뭔가 신앙적으로 부족했던 부분, 그것 때문에 그들은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가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신앙적 결단에 미스가 있다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딱 캐치하고 이제 이 할머니가 내 손자 오벳은 어떻게 해요? 말씀과 하나님의 법으로 기도하면서 키워야 되겠다. 그게 양육이에요. 지금 공감되셔요? 순간적으로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아. 우리 집안에서 이 남자아이 남자들 잃고 싶지 않아. 그런 신앙의 결단이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 그 할머니가 품에 안고 양육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양육이라는 거 뭐겠어요? 말씀으로 양육이죠. 여호와의 법으로 율법으로 양육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예,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자, 그 다음에 룻이 다윗의 뭐가 되죠? 증조모가 되었다. 오벳의 족보 그림 참조하시고. 자, 사각박스 읽읍시다. 룻은 자신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될 뿐 아니라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곧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했던 바로 그분의 조상이 되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선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을 초월하는 선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잘 모르죠. 이 땅에서. 모른다고 불투명하게 사는 것이 아니죠. 그 불투명하고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당연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그 성도의 흘리는 눈물과 땀의 열매가 후손에게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후대에게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입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각하신 사회는 보아스와 같이 공궁에 처한 자를 돕는 사람을 격려하는 사회다. 이것이 공동체이죠. 마을 공동체. 옆집에 어떤 일이 있는가,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이유일까? 귀 기울여주고 찾아가지고 농사가 안 됐으면 내 남은 양식 가서 나눠주고 이게 진정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영화분교회 공동체도 이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누가 원치 않게 지나치게 빚을 많이 졌다면 빚도 좀 갚아주고 어떤 아픈 일을 당하면 가서 위로해 주시고 예. 하여튼 요즘엔 좋아요. 막 예. 우리 주일에 아픈 데 가서 막 이전 집사님이 같이 입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또 믿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던 엄마의 믿음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요즘 우리 새로운 영화분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 되게 밝고 순수해 갈수록 더 순수해지고 좋습니다. 저는. 예. 삼겹살만 모퉁이에다 좀 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룻기를 오늘 나에게 주신 이유. 자, 1 쓰세요. 1. 하나님은 나에게 인애를 원하신다. 인애가 뭐죠? 인자와 사랑이죠. 인애를 베푸는 것은 인자.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랑은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계속된 사랑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이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말을 듣고 적으면서 이렇게 들으셔요. 룻기는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오미는 텅 비었다가 완전히 채워지는 게 뭡니까? 완전히 다 회복돼 버렸죠, 여러분. 그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버렸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완전히 비워졌던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채워지고 완전히 회복된 인생이 됐잖아요. 예, 그거이죠, 여러분. 다 처분하고 떠났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 자체가 없죠. 뻔뻔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죠. 기업 물을 자가 없었는데 그 기업 물을 자를 다시 얻게 되죠. 우리가 사탄 안에 있을 때는 우리 기업 물을 자가 없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룻과 보아스는
이게 상당히 탁월한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 안에서 인의 헤세드,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은요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실천되는 사랑입니다. 베풀어지는 사랑입니다.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으로 고백하고 내 손으로 가서 안아주고 만져주고 격려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자, 그 다음에 룻은요 자기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고백했을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은요 그 마음의 중심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힘들지만 자기 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 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죠? 그 찬양이죠. 팔복 찬양입니까? 자, 룻기를 보면 어떤 기적 같은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막 베푸시는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눈으로 막 하나님 나타나셨어, 막 오병이어를 너 잠자고 있을 때 너 부엌에 와가지고 탁 통에 막 이렇게 채워주고 막 그 뭐죠 엘리사 시대 뭐 엘리야 시대 때처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써가신다는 거죠. 이 시대의 믿음의 스토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써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의 주인공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한 믿음의 내러티브 스토리에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라이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막 써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움직이신데 쓰시는 대로 내가 여러분 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움직일 때 더 좋은 아름다운 믿음의 내러티브 스토리가 써질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고 순종 안 하면 뻐걱뻐걱하면 글씨 자체가 예쁜 그림, 예쁜 글씨가 안 써지고 내용이 안 써, 진행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내러티브의 주인공이 되시길 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룻기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상적인 공동체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고 실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에게 도전을 줬던 교회가 대전의 새로운 교회입니다. 보라 이렇게 세미나를 받으러 가서 그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인데 성도들 안에서 성도들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빚을 갚아주고 막 무조건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자립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막 도와주고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이 헌금해주면 목사님 통해서 그 가정에 빚을 탕감되고 그걸 다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걸 다시 교회에다가 목사님께 다시 되돌려서 빌려줬던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선순환적인 그런 은혜 역사들을 제가 보면서 우리 새로운 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사모하면서 굉장히 사모했어요. 우리 공동체도 능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조영수 목사님은 저에게 그래요. 요즘에는 작은 집이 큰 집보다 더 잘해. 저는 저는 강주 대리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가 본점이라고. 근데 강주 대리점이 본점보다 영업 실적이 더 좋아. 그런 말을 들 때마다 감사하고요.
형님 목사님, 선배 목사님, 스승 목사님이 참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대학 하고 있지만 우리 양매 집사님 팀 안에서 리더나 팀장님을 통해서 보라 양육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가 막힙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보라 양을 받으시고 나서 내가 이제 내 이웃들, 내 친구들, 지인들에게 또 보라 양육을 시켜줍니다. 기가 막힙니다. 1대1로. 나는 살리는 자가 되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 아멘입니까? 네. 자, 그리고 결국은 이 지금 우리 룻기 안에 이렇게 등장하는 이런 인물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죠? 언약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율법에 능통한 자, 모세 율법에 능통한 자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자유로운 오르바가 될 수 있지만 자유로운 오르바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룻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따라갈까 안 따라가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제가 해라. 편하게 살아라. 이제 다른 사람 이제 더 좋은 인생 살아라. 결혼해서 어르가는 내 어머니 죄송해요. 안녕히 가세요. 갔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간 룻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급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비 리더들은 앉아 계시는 예비 리더들은요, 이 땅에서 언제든지 기업 물을 자가 돼야 됩니다. 나는 기업 물을 자다라고 써놓으십시오. 나는 은혜의 기업 물을 자다. 내가 이미 기업 무릎을 당했잖아요. 받았잖아요. 기업 무릎을 받았잖아요. 나는 이제는 기업 물을 물어줄 자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쓰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보다 더 공경에 빠진 자를 돕는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네요. 나는 참 오늘 마치 또 이런 강의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 떳떳한 또 이렇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이 전화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그 일을 아멘하고 또 감사함으로 이렇게 또 성경헌금 지출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제 마음이 편하고 좋네요, 여러분. 입으로만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크게 두 번째, 여호와만 의지하라. 여호와만 의지하라. 결국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어요? 룻의 입술의 고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여호와만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걸어갔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런 가정 많은데, 우리는 이 가정을 얼마나 부러워하고 사모하고 만대 신앙의 모델이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중에 나를 기억할 때, 아이고 우리 김필환 목사님 교회 개척하셔서 참 고생하고 말년에 참 꼼수 부리다가 참 아이고 우리 인생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아내는 지금도 저에게 빨리 은퇴하자고 그럽니다.
실수가 덜할 때 은퇴하자고 그럽니다. 솔직히 제 마음은요.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성장하고 안정되면 저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좋은 후임자 이렇게 해놓고 일찍 은퇴하고 싶어요. 왠 줄 아세요? 아내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아내 맨날 저한테 감사하다고 해요. 나같이 이렇게 아프고 뚱뚱한 여자를 나를 이렇게 예뻐하고 사랑해 주냐고 하면서. 근데 사실 제 마음에 100% 사랑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줬을 때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떳떳하진 오늘도 그래요. 저는 막 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여보 나는 이런 일만 벌어지면 내 신경이 딱 살아나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를 더 느끼게 되고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싸움닭이에요. 싸움닭. 승리의 싸움닭. 근데 그 마음에 믿음으로 이렇게 전쟁하는 에스더와 같고 꼭 오늘 누가 같고 되게 지혜롭고 담대하고 저는 간이 쫄아 죽겠는데 막 이러지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내가 어떨 땐 당신이 목회까지 다 하시오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감사해요 이런 동역자가 있다라는 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봤을 때는 제가 막 그 소리도 크고 막 뭐 그런 것 같죠. 사실은 되게 쫄보예요. 저 되게 쫄보입니다. 울기도 잘하고 요즘에 그냥 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까 말까 사실 막 가슴이 벅받쳐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좀 어떻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막 그런 말도 하고 싶은데 이것도 안 하고 싶어. 사실은 해도 돼요. 사실 해도 돼요. 근데 그냥 하나님 제 마음 다 아시니까 징징 안 거리고 싶다고요. 자, 그래서 여호와만 의지하라 그 밑에 이렇게 써봅시다. 여호와만 의지하는 신앙을 보인 룻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의 표본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책임지셔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일날 설교 본문입니다. 깊이 읽어보세요. 어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제부터 3일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어려운지.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깨달지 못한 엄청난 은혜의 그 말씀 깊이가 있고 하나님께서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과 그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담겨져 있더라고요. 읽으시고 저와 같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써보세요. 나도 룻의 가정과 같은 가정이다. 내가 오늘날 나는 룻이에요. 룻. 이 시대 내가 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죠, 여러분? 내가 룻이죠. 내가 룻처럼 고백해야 되고 신앙이 있고 내가 모셔야 되고 섬겨야 될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해야 될 보아스가 있고 내가 세워야 될 가문이 있고 내가 길러야 될 아들 오벳이 있고 이런 것들. 나의 오벳은 누구인가? 내가 나오미로서 또 내가 나오미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4장 마지막 부분에서 가슴에 안고
그 얼마나 감이 새롭겠어요. 남자들 다 잃어버렸는데 이 손자가 탁 가슴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여호와여 이 녀석은 내가 절대로 잃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양육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왜 이런 단어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을 거예요. 이게 내러티브의 장점이에요. 이야기들 쭉 보면 이 주인공들의 그 마음 상황들을 이렇게 짚어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 상황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이죠. 할렐루야. 거기 써놓으세요. 그녀가 하나님을 모신 이유 하나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아멘하고 부족하지만 아멘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나를 메시아의 이제는 조상이 아니라 후손이 되게 하셨다. 아멘이죠. 우리는 조상은 아니고 이제 후손이 되게 하셨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메시아의 후손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역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기업 물을 자 되십니다.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찍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오버했네. 자, 마이크 좀 주세요. 자,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수명 청년부터 오늘 이렇게 공부하면서 새롭게 도전받았네요. 저는 213 이수명입니다. 저는 이승명입니다. 저에게 감명받았던 말씀은 213쪽에 하나님은 악에서 선으로 선에서 더 좋은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 말씀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아멘. 최정환 집사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래도 제일 나오미가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 나오미가 오벳을 품에 안으며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는 말씀 속에서 나오미의 내려놓았던 믿음들이 그 안음으로써 다시 그 믿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품에 안고 꽉 껴안았던 그 모습 속에 결단하는 마음도 좀 많이 배웠습니다. 결단하는 삶 속에서 내가 나오미처럼 항상 주님 안에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오미에서 마라로 다시 나오미로 회복됐죠. 최정환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녀든지 허락해 주시면 이렇게 양육하고 키우실 이제 자신 있습니까? 결단합니까? 결단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자녀를 속히 주시길 원합니다. 양수자 집사입니다. 저는 215페이지 박스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 여인을 통하여 위대한 메시아의 활동이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모든 인간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부분에서 보아스하고 룻. 아니 예. 보아스의 태생이 어찌 보면은 그 혼혈이었다는 그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도 그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켜 나가며 불명예스러운 가정에서 명예스러운 가정으로 이끄시는 메시아의 혈통이 나오게 하셨음을 불명예는 아니고요. 네, 조금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고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죠. 라합은 위대한 여인이니까. 그럼에도 이제 또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말이 들리니까 불명예는 아니고 연약한 상황 가운데 후손으로 태어나서 네,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라고 했겠죠. 그랬습니다. 아멘. 아유 감사하네요. 네, 네, 네. 양명희 집사님 다시. 네. 네. 루키 그동안 읽어봤었지만 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좀 내용을 이해하는 기회가 됐었고 아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사는 인생이 가장 편안하고 또 결국은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그런 걸 좀 그런 게 많이? 마음에 와닿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이렇게 이상을 초월하는 그런 선한 결과를 주신다는 아멘. 아멘. 그런 말씀.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제가 듣지 못하는데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뜻을 원하시는 대로 제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뜻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아멘. 네, 루키 이제 기억하면서 더 기도가 더 풍성해지겠죠. 네. 조광덕 집사입니다. 213쪽에 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선택한다. 이 룻은 나오미랑 같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선택을 하는데 이 룻의 선택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이 룻의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룻이 선택을 해서 또 삶이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여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를 통해서 이웃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은요. 악인도 뭔가를 선택하잖아요. 그죠? 선인도 뭔가를 선택하잖아요. 그 선인이 어떤 걸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셔요? 존중히 여기셔요. 그 선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이 선인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셔요. 그럼 악인이 선택한 건 어떻게 하겠냐? 고집스럽게 막 가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그냥 허락하신다라고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또 더 나쁜 상황 가운데 더 가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하도록 가만히 보고 계신 것을 유기라고 그럽니다. 유기해 버린다, 방치해 버린다라는 거죠. 왜 악한 것을 계속 선택하고 하니까 하나님 막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허락하시고 유기하셨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그도 건져서 살려주셔요. 아니면 방치하고 유기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콜링하죠. 그때 네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합니다. 제가 이렇게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딱 걸음더미에서 건져 올리셔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하나님이 선택을 존중히 여기시는 것과 그 선택 악인들이 하는 선택을 허락하시거나 유기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어를 잘 취사 선택을 잘 하시면 좋습니다. 네. 정미희 집사입니다. 네. 213페이지 다의 3번인데요. 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셨다면 롯의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네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저 또한 음. 믿기 전에는 저도 이제 조금만 더 크게요. 우리 정민미 지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우 2개 하고 있어 오늘. 처음이었죠. 하나입니다. 감사해요. 믿기 전에는 저도 이제 제 마음대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네.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네.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 저 내 자신에게? 네. 그리고 또 가족 관계 안에서. 네. 예. 예, 지난번에도 저한테 그런 좋은 고백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해주시네요. 예. 굉장히 이제 그러죠. 우리 정미사님이 그런 모든 가정들이 그런 어려운 관계가 있는데 본인도 되게 힘들어했는데 믿음 안에서 이걸 잘 선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적용하고 해석하시려고 그래서 사실은 노력을 발버둥 치셔요. 좋은 선택입니다. 예. 예. 자, 그다음 저 뒤로. 네, 문선미 집사입니다. 네. 저는 215페이지 보아스와 결혼한 룻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룻기를 오늘 묵상하면서 보아스와 룻의 그 헌신함이 참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보아스는 룻과 결혼함에 인해서 많은 재산이 손해를 받게 되고 또 자식을 낳는다고 해서 자신의 족보가 아니라 그 나오미 남편의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엘리멜렉. 예. 엘리멜렉 가문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그 긍휼함과 그 인내함이 가문을 세우게 했고 또한 룻 또한 나이가 많은 20살이나 넘게 차이가 나는 그 사람과 결혼하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고 또 시어머니 아주 나약하고 죽음에 가까이 이르는 그 시어머니까지도 본인이 책임을 지고 엄마 그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과 또 헌신의 행동함이 너무나 멋지고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의 헌신과 또 그 믿음이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셔서 다윗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주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게 아멘. 하심에 참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장승희 집사입니다. 저는 216페이지 제일 첫 번째 박스 안에 있는 하반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르는 선택은 즉 여호와만 의지하는 삶과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을 초월하는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더욱 겸손해야 될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우리를 통해 또 저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써 내려가실 때 어느 때든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어느 때든지 기업 모를 자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민계화 집사입니다. 아멘.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저 또한 그 룻의 선택과 보아스의 기업 모를 자가 될 만한 성품과 그 믿음을 보면서 나 또한 룻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보아스와 같은 성품과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정말 그 기업 모를 자가 되어야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아멘. 네, 전창선 집사입니다. 네. 네, 저도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참 많은 걸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8페이지 그 지도를 봤었거든요. 네. 룻이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 지도를 보니까 거리가 꽤 먼 것 같아서 이걸 보면서 나오미가 혼자 이 길을 걸어갔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룻의 헌신과
이런 순종적인 모습이 나오미의 그 동역자의 모습이었구나.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또한 그 룻의 헌신과 사랑처럼 새로운 예마본 교회의 동역자가 되어서 헌신과 사랑 또 충성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지윤 청년입니다. 네. 213쪽에 보아스는 모세 율법을 기억하고 신실히 지켜 행하는 자였다. 이것을 통하여서 보아스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약간 그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저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지도 이야기 하셨는데 지도의 이야기 이 여정을 보면 마치 출애굽의 여정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뭐죠?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잖아요, 사실. 참 이런 거 보면은 역사라는 건 반복되고 반복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좀 덧붙이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같이. 예,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과 또 저하고 또 여러분들 우리 같은 지체들 함께 이렇게 믿음의 손을 잡고 가장 멀리 가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그것까지. 할렐루야.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룻기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룻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나오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